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같이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투여된 3차 항암 약물이 암세포만 정확히 박멸할 수 있도록 지우의 장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청력 손상이 되지 않도록 면역 수치가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르도록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확하게 치료해 낼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강인한 믿음과 체력, 정신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집사님, 권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신교회 여름 수련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남 이여전도에서 주관하시는데요. 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날씨도 좀 좋도록 멀리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간에 어려움이 없고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남 이여전도회가 주로 상부로 오시니까 이렇게 엇갈려요. 같은 회원이지만 근데 들 가시기 때문에 이때 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워킹데이 호프 관람했습니다. 예, 4월 만에 100만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정신없이 멋진 영화관에서 잘 관람을 했고요. 다음 워킹데이는 이제 여름 지나고 9월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마무리 하는데 이제 뭐 당시에 편지 쓰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대로 한다면 마지막은 뭐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덕담해야죠. 덕담하고 뭐 좋은 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기조를 가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건 더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는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글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염려가 컸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단장을 했는데 밑에 교회가 기도해야 될 교회가 80교회예요. 거의 목회자도 거의 80여 명이 넘어가는 그런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목회 서신이란 걸 내보냅니다.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너무 자주 보내면 싫어하고요. 윗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는 못 보내는데 꼭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뭐 행사 있을 때,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근데 안 보낼 수는 없거든요.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내는데 직설적으로는 못 합니다. 약간 순화시켜서 좀 가볍게 해가지고 글을 내보내서 이제 이걸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하는데 좀 약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내지는 않았어요. 많이 보내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달려간 편이라서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는데 이 바울은 직설적이에요. 이 사람들 문화가 그럴까요? 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 조심해라, 경계해라. 믿음 무너뜨리는 사람 경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경계하고 조심해라. 이게 말은 쉽지 부딪히면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참 직설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로마 교회 도움 받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 참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소신껏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연장선상의 교회 생활도 내 소신껏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교회 생활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우리들에게 글로 주셨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성경은 없었지만 그래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말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소신껏 하잖아요. 우리 소아시아 지역 바울 서신을 보면 소신껏 했고 소신껏 하는 데에는 전부 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가장한 나쁜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싸나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좋은 분인데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좋은 걸 드리다 싶다 보니까 막 그냥 밀고 가다 보니 문제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나타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본인도 상처를 입고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내 소신껏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안 하죠. 다르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바꾸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시는 거고, 그게 잘 수용이 되는 사람은 교회 어르신으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다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되시면 참 좋아요. 그분은 참 좋고 그분 주위에 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요. 자,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쁜 사람들이 그 나쁜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 통해서 듣죠. 계획적으로 들어와서 2, 3년 잘 이렇게 하다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고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양산하고 믿기지 않는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뭐 큰 교회는 참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때니까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떠나면 괜찮은데 안 떠나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고 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는 거기 있고 있어요. 이미 나쁜 사람 들어와 있고요. 계속 교회 안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표현으로 하면 자신의 배를 배불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얘기하고요.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면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믿음이 되는 줄 알고 자기는 안 하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잘못된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도 있었고 계속 교회 안에 있죠. 이 중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그 정도 해서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은 거론하지도 않은 율법 지키는 걸 요구하고요. 우리는 은혜로 지키는 거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과 닿아야 된다고. 근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기계론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 다 했습니다.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제사 드렸잖아요. 제물 바쳤잖아요. 나 싫어. 제발 오지 마. 나 싫다고. 그 구약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망해놓고는 이게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겠어?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없이 봤어요. 제 앞에서는 안 하지만 뒤로 얘기하는, 다른 데서 얘기하는데 다 들어오죠.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얘기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아주 그냥 믿음 생활을 기쁨 충만해서 해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해. 이게 되냐 말이에요. 교묘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현상이었고요. 어느 교회든 크든 작든, 예. 로마 교회도 걱정이 됐나 봐요. 뭐 이런 시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넘어가지 마라. 좀 똑똑한 믿음 생활해라. 똑똑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은혜 받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관이셨던 우리 집사님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성지순례에 갔다는 얘기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우린 이방인이니까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집은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행에서 떨어져 나가서 신방 좀 하고 와야 되겠다고 가서 예배 기도하고 예배 잠깐 드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살려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했더니 아니에요. 너무 잘해줘. 예? 이 사람들이 잘해준다고요? 왜 잘해주냐면요. 이 빌리지 안에 이방인은 저희 가정 딱 한 가정인데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안식일에 전화가 온대요. 아,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 움직이니까 당신이 좀 움직여서 해달라고. 뭐 물건 얻다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되니까 당신이 가서 옮겨주고 뭐 어디서 좀 이동해주고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다 해준대요. 이 무관이면 외교관 아닙니까?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참 못된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벌 받으면 안 되고 니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 거 그냥 하고 벌 받으라고.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죠.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웃다가 왔어요. 웃다가 왔어요. 어쨌든 잘 사십니다 하고 왔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데, 기쁨을 주는데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들어와서 믿으면 믿을수록 근심이 많고 부족한 거지 근심해서는 안 되죠. 부족한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격이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잘해주시잖아요. 감격이 있고 늘 젖어 있고 감사하고 그러면 천국이 펼쳐지잖아요. 아, 이게 복음인데 율법주의적 복음이 들어와서 오히려 근심을 주고 억압을 주고 있으니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다 사라지고 싸나워지고 하니까 바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 휩쓸었던 그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두 극단이에요, 영지주의는요. 하나는 육체는 사악하니까 핍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니까 극단적 금욕주의가 와요. 아, 이거 참 피곤해요, 이러면. 또 하나의 영지주의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육신은 아무 상관없다 하고, 이거는 완전히 자유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믿음은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아마 대세는 안 되었겠지만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쉽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받은 교육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잘 살펴보고 이들에게서 떠나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배와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래서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라. 같이 못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신 기도는 하죠. 이분들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같이 못합니다. 교회는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는 그 좋은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음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달려나갈 때 20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군선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명 감당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감사해요. 여러 가지 뭐 지원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역하도록 뭐 자리는 딱 한정돼 있으니까 기회를 못 드린 분한테 늘 죄송하고요. 나가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게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보내드리는데요. 근데 그 중에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계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 나이와 경력에 가실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이즈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분은 여기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괜찮으면 일하게 하시고 여기서 같이 동력자로 일을 하고,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그렇게 통과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회들이 참 이상하죠. 그게 잘 통과가 안 돼요. 한 분은 거의 80%는 이분한테 기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 교단에서도 군성교회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교단에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고, 뭐 사람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참 좋으시다, 착하시다. 착해요, 맞아요. 착해요. 좋으시고 방에서 열심히 묵상 가신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선교 현장과 안 맞죠. 예수님 물론 묵상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뛰어다니셨어요. 얼마나 현장에서 선교 사역하셨어요. 가르침 사역하고. 묵상은 잠자는 시간, 남들 아직 자고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정말 지쳤을 때는 따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현장에서 쓰셨잖아요. 사람들 만나셨잖아요. 말씀 가르치셨잖아요. 여기 선교 현장은, 젊은이 선교 현장은 영혼들을 악착같이 만나야 되고, 다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가야지. 그리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장인데, 그렇게 늘 묵상만 하시는 분은 아니죠, 여기는.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긴 설명하면 나쁜 얘기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이번에 좀 어렵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내보내드렸습니다. 가슴 아프게 내보내드렸습니다. 본인은 무진장 섭섭하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는 잘 계신다 소리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나쁜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좋은 데 집중합니다. 좋은 걸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나쁜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거 몰아내는데 에너지 안 씁니다. 좋은 데 집중합니다. 좋은 것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자꾸 찾아 격려하고 자꾸 극대화시켜서 나쁜 것은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복의 복을 주셔요. 교회를 복 주신다는 건 뭐예요? 교우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잘 갖고 가야 돼요. 교회 흐트러졌는데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연결돼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중간에 꺾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좋은 길, 제대로 된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나면 인생 꽃이 안 핍니다. 필 수가 없어요. 고마운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도와주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감사한 분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캐고 또 캐어도 고마운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되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고마운 분들이 옆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여기까지 오실 때 고마운 분들 많으셨겠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고마운 분들이 계속 많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인정받은 자다라고 하는 권위를 주는 거고요. 그 권위를 가지고 각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고맙다고 한 사람이야. 신뢰가 되잖아요. 이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야 되고 핵심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리를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덕담으로 웬만하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을 잡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계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불꽃이 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교회의 물길을 열어주시고 이와 함께 성도들의 삶에 물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부탁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부탁 잘 새기고 좋은 것이 가득하고 좋은 것이 확대되고 좋은 것이 집중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계속 보내주시고 고마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감격이 가득하고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고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제목이고요. 그 다음요. 예, 밑에 글씨 한번 보라색 하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소신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예. 그래서 분별, 수호, 확장. 예. 분별해서 좋은 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좋은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나쁜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좋은 것만 하면 됩니다.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이 그림이 참, AI가 참 열심히 일했어요. 참 좋은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에게 위대한 설교자가 되셔서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시기에 고마운 분들을 우리 삶의 수로를 통해 끊임없이 보내주신다. 예. 이래야 인생이 되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것을 잘 지키고 그러면 고마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될 때 결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고 결실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잘 붙들고 결실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좋은 것을 확대시키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계속 붙여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주심재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